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생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대통령 선거와 또 코로나 또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혼동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며 그 말씀 위에 서는 자는 아버지 든든한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잠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서 37강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11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부터 11장까지는 아합 가문과 바알 종교가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아합 가문을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이 우상을 섬겼다고 그냥 쉽게 바로 그냥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합 가문에게 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실제로 아합이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심판의 시기를 늦춰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이렇게 연장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아합 가문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이 아합 가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열심히 같이 섬겼던 겁니다. 결국 아합 가문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혼합주의라는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 혼합주의에 빠졌던 아합 가문이 심판을 받는 모습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경고가 됩니다. 이 시대의 소위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일 교회 다니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 권력, 쾌락 또는 공산주의라든가 자본주의 같은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를 마치 가장 중요한 그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이게 분명치 않으면 세상이 막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고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그 10장 28절부터 36절 보시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예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8절 말씀 보시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명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예후는 여호와 신앙에 굉장히 헌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앙을 거의 말살시켰던 아합 왕가를 심판하고 바알 종교를 깨끗하게 척결한 이 예후의 업적은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었습니다. 예후는 스스로 여호와께 열심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했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그 이스라엘 그 신앙 전통에 대한 어떤 애착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후의 신앙은 그 순전했던 다윗의 신앙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29절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서를 쓴 저자는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운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운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그 남유다로 내려가야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보기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남유다와 예배드리겠다고 왕래하다 보면 남유다에 대한 애착을 갖고 결국 이것이 자기 권력을 약화시키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남유다와의 왕래를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던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여호와 신앙은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됐던 겁니다. 다윗 왕이 이 여로보암과 달랐던 점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도 개인적으로 보면 연약함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초창기 다윗을 보면 권력에 대한 야망도 있었고, 또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도 저지르고, 또 후반부에 보면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게 불의를 행하는 것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자신의 왕권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라는 사람의 한계가 이겁니다. 예후가 바알 종교를 제거한 의도는 사실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그의 정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면 이 예후는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도 다 파괴를 했을 겁니다. 예후가 이 바알 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것은 그것이 아합 왕조가 장려했던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예후 역시 여로보암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보다는 앞서지 못했던 겁니다. 저희 인류의 역사를 봐도 소위 신앙이 있다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권력자들 중에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보면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순간에 신앙을 타협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각한 것은 이런 타협적인 신앙이 저 멀리 이스라엘 왕이라든가 이 시대의 정치 권력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과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로보암과 예후와 같은 모습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욕심과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충돌을 할 때에, 서로 이렇게 가치관이 충돌을 할 때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타협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과 예후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합처럼. 하지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가장 1순위로 삼지 못함으로 결과적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에게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권력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 생각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따르려고 하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 믿음,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치 못한 믿음에서 나온 그런 예후의 행동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3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후의 연약한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을 정직한 일, 잘한 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왕위가 4대까지 이어지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것은 연약한 인간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바알을 섬기던 아합이 잠시 회개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인정해 주시고 아합 가문의 심판을 늦추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나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우리 나름대로는 정말 가장 순전하고 가장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100% 순전하고 온전하게 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100% 회개하려고 해도 이게 100% 회개가 되지 않고 100% 선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해도 그게 우리 무의식 가운데 어떤 그런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로 보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과거에는 그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했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미숙하고 연약한 모습이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아주시고 이런 부족하고 미숙한 모습까지도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이제 키워보면 어린 아이들이 삐뚤빼뚤 아빠의 모습을 그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그 그림이 그렇게 멋지고 훌륭하고 완벽한 그림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로서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은 거장 피카소가 그림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빠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한 우리의 행위를 정직하고 순전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예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여로보암이 갔던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앞에 둔 그 죄를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 예후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열왕기 기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예후 때에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아람 왕 하사엘이 예후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해서 이제 빼앗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세계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주전 10세기 말, 주전 기원전 900년 초에부터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하던 아수르가 점점 강해지면서 이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 3세가 서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당시 왕은 아람 왕이 벤하닷이었는데 이 벤하닷과 이스라엘의 아합이 주변 다른 나라들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아수르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아합 왕조가 끝나고 예후가 왕이 되면서
이제 아수르가 또다시 아람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때의 이제 왕은 이제 하사엘이 되었을 텐데, 이때 예후는 이 아람 왕 하사엘과 협력하지 않고 도리어 강대국 아수르와 조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아수르,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데, 고대 아수르 비문을 보면 예후가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조공을 바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아람 왕 하사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끼고 예후가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후 때에 빼앗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 때가 되면 이제 이때가 그 예후의 후손인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 왕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예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 곧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더 앞세움으로 우상을 섬긴 죄에서 떠나지 못했고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에 대한 그 대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저희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보면 공화당 후보나 민주당 후보나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두 후보 모두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많은 어떤 부족함이 있는 예후를 순수한 마음에서 도왔던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처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후의 온전하지 못한 섬김도 정직한 것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후가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미국의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예후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중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지도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1장 1절부터 20절 보시면 이제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키고 잠시 유다를 통치하다가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로서 아합 가문의 몰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한 남유다의 왕 여호람은 이 아달랴와의 사이에서 아하시아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아하시아 왕은 그 외삼촌인 북왕국의 요람을 병문안을 갔다가 예후의 손에 이 요람이 멸망을 당할 때에 같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절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 즉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전부 죽이고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죽인 왕의 후손들 중에는 자기 아들이 낳은 그 손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할머니가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게 자기 손자들을 죽이는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아달랴는 아합의 딸로서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 아달랴의 끔찍한 행동에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는 차원을 더 넘어서 마귀의 영적 공격이라는 차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상 숭배자였던 아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할 다윗의 자손을 멸절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서 요아스를 몰래 빼냅니다. 요아스는 고모의 손에 구출을 받아서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양육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항상 너의 등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아스의 구출은 하나님의 그런 개입에 의한 어떤 섭리적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4절입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요아스가 숨어 지낸 지 이제 7년째 되던 해에 경건한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 여호야다는 6년 동안 몰래 이 왕자 요아스를 성전에서 돌봐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다윗 왕가에 대한 아주 애착과 어떤 헌신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여호야다에게 우상 숭배자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잔인하게 다윗의 후손들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 것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때가 되자 여호야다가 군대 지휘관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여서 그들과 언약을 먼저 맺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야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군대 지휘관들은 이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생존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지난 6년은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굉장히 암흑처럼 끔찍하고 암울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동안에 다윗의 후손 요아스가 성전에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의 시간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준비되는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긴 어둠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고난 중에 삶을 포기하거나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5절부터 7절 보시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함께 거사를 맹세한 후에 여호야다는 아주 용의주도하게 군사들을 배치합니다. 이 거사의 시점을 안식일로 잡은 것은 안식일에 근무교대하는 시간이 가장 의심을 사지 않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시기였기 때문일 겁니다. 여호야다는 안식일 근무를 서는 군인들은 아달랴가 있는 왕궁을 잘 철저하게 지키게 하고, 안식일에 근무를 마친 군사들은 곧장 이제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 숨어 지내던 요아스 왕을 호위하게 시키는 겁니다. 8절 보시면,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여호야다는 호위병들에게 대열을 침범하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기 하 23장을 보면 레위 사람들도 왕을 호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건 이제 종합해보면 이 요아스 왕의 호위가 이중으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호위병들이 가까이에서 왕을 경호하고,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기던 레위인들은 성전 밖에서
성전의 출입을 통제하는 이중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왕을 보호했던 겁니다. 9절부터 11절 보시면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백성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나눠주고 호위병들은 무기를 가지고 성전 안뜰 제단 좌우편에서 어린 왕 요아스를 호위하게 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호야다가 군인들이 호위를 받으면서 성전에서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기뻐하며 왕 만세를 부릅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했던 다윗 왕조는 다시 극적으로 소생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다윗 왕조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항상 등불이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다윗의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요아스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호위병과 백성들이 왕 만세를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깜짝 놀라서 성전으로 달려옵니다. 성전에서는 온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새 왕의 등극을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아달랴가 이제 깜짝 놀라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사실상 왕족들을 모두 죽이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아달랴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달랴가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반역이다 라고 외치는 이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자기 기만적인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로 이제 죄를 짓고 감옥의 사람들을 보면 나는 정말 억울하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누명을 쓴 억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큰 죄를 지었으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아주 뻔뻔스럽게 나는 억울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과 실제로 죄를 졌으면서도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심판함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바로 이 판사, 사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법기관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대행자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판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관련된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해서 아달랴를 성전에서 끌어내서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장소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숭배자인 아달랴의 최후는 우상숭배자 이세벨의 최후처럼 아주 비참했습니다. 아달랴는 자신이 잡은 권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이 아달랴가 아주 순식간에 자기도 알지 못하던 사이에 그냥 멸망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운명은 지금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풍전등화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악한 자들이 붙들고 있는 권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권력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17절입니다.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이제 아달랴의 죽음으로 거사가 마무리되자 제사장 여호야다는 언약을 갱신함으로 새롭게 시작될 다윗 왕국을 언약의 기초 위에 세우고자 합니다. 여호야다는 우선 왕과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백성임을 확인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확립될 때에 비로소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에는 이제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과 또 백성은 이 왕의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이제 중세나 이런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면서 이 백성들을 돌보는 이웃과의 관계는 이제 소홀했던 겁니다. 반면 계몽주의 이후에 이 세속화된 이 현대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은 부정하고 무시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정의, 사회 정의의 회복에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강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면서 이웃사랑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정하거나 무시하면서 이웃사랑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제 이 수직적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 수평적 관계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고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힘들더라도 다 잡을 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백성들은 이제 즉시 바알 종교를 뿌리 뽑는 일에 착수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아합의 딸 아달랴로 인해서 바알 종교가 큰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부셔버리고 바알 제사장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은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일어나서 아합 왕조를 심판하고 바알 종교를 멸절했던 것과 이제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의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합 왕조의 왕녀 아달랴가 일으키는 혼란의 시기가 지나가고 다윗의 후손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권이 세워져서 정의로운 통치가 시행될 때에 온 땅에는 즐거움과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 다윗 왕 때에
이 평화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6절 보시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훗날 위대한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천사들이 진정한 왕이 오셨으므로 평화와 기쁨이 이 땅에 임했음을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예후가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바알 종교를 제거한 것을 정직한 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욕심을 더 우선시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여로보암의 죄는 사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함과 이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함으로 그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서도 이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귀는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에서 다윗의 후손을 다 멸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보호하심으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둡고 답답한 시기이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준비되는 시간일 수 있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울 때에 이 땅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사명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사명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는 이 일은 교회인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의를 행할 때 이 땅에 큰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한 시기일수록 지금 코로나며 대선이며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캄캄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등대의 사명, 정말 그런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다음 세대들을 믿음 가운데 준비시켜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또 심해지고 있고
대선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른 것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